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14장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아요. 여기에는 수많은 영화의 주제가 되어온 전쟁 이야기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주 훌륭한 전략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전쟁 이야기를 성경 여기에 기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배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오면 기가 살아요. 찬양도 하고 웃으며 교제도 하고 자신의 견해도 적극적으로 소그룹에서 이야기하고 활달하게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기가 죽어 살아요. 실패자로 살아요. 직장에서 그들은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직장은 믿음 생활을 위한 생계수단에 불과해요. 그 결과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늘 세상 사람들에게 눌려 삽니다. 그렇게 월요일에서 토요일을 눌려 살다가 주일 교회에 오면 환하게 살아나요. 혹시 이것이 당신의 삶의 모습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그 잘못을 교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는 당시 가나안 땅에 벌어졌던 전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요단 지역을 다스리던 다섯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말이 섬긴 것이지 그들은 속국이 되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12년이 흐른 후에 그들은 더 이상 착취를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함께 뭉쳐 다섯 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 왕은 혼자 그 다섯 왕을 상대하기 힘드니까 주변에 있는 세 나라와 뭉쳐 네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 그 다섯 나라들에게 쳐들어가 그들을 정복합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11절을 보세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 전쟁의 와중에 한 사람이 탈출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그 반응이 이렇게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아주 편하게 긴장감 없이 읽고 있지만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에는 네 나라의 연합군과 다섯 나라의 연합군들이 합쳐져서 국제적인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전쟁에 지면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기본이고 모든 가족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 노예로 잡혀가야만 했어요. 현대에도 전쟁에서 지면 비참하지만 그렇다고 그 당시 같지는 않았어요. 왜요? 국제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포로 협약도 있고.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에는 전혀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아주 분연히 일어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는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교회에서만 활개치고 세상에 나가서는 연속적으로 실패하는 삶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이 본문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먼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최선을 다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우리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오늘 본문은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 결코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도 해야 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에 나가 삶을 위한 투쟁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 평안해 보여도 그 삶의 현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방송에 뜨는 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저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냈는데 자그마치 몇 통을 냈는가? 500통. 여러분, 이력서 5통 쓰는 것만 해도 힘든데 500군데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도 취직이 되지 않아 전전긍긍하는데 감사하게도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되었습니다. 그것도 정식 직원이 아니라 인턴으로. 그래서 봉급은 작고 밤마다 야근을 했어요. 그 모든 훈련을 마치고 그는 한국에 돌아와 드디어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본인 생각에 본인이 이렇게 좋은 데서 공부했고 유명한 건축가 회사에서 다 훈련을 했으니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대요. 그래서 사무실을 다 구했는데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은행에 대출로 살아가고 빚 갚고 대출 받고 빚 갚고 대출 받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가? 10년 동안. 그 당시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들끓었대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러던 어느 날 한 신문사에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이 왔고 그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몇 편 더 글을 쓰면서 방송에 그가 알려졌고 방송에 그의 얼굴이 나가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 사무실이 정상 궤도로 운영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속에서 세상의 치열함을 보았어요. 사업이나 장사를 해본 사람은 그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사업은 한마디로 전쟁터예요. 소리 없는 전쟁터예요. 그렇다고 직장 생활은 만만하던가요? 천만에요.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던가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실체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전쟁터 속에서, 전쟁에 숨어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장소이니 가서 대충 하면서 날마다 실패하며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 세상에 나가서도 그 전쟁터 속에서도 승리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승리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그 힘든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요?
아무런 노력과 준비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자동적으로 승리를 쟁취했던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먼저 길린 자라는 단어는 그 당시 고대에서는 사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왜 이렇게 대조되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이것은 당시 모든 왕들이 거느렸던 군인들의 상태를 설명한 거예요. 그 당시 군대는 어떻게 꾸며졌는가? 돈으로 사람을 사거나 강제로 징집을 하거나 아니면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서 노예로 삼은 사람들로 군대를 꾸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군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길린 자, 돈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강제성을 띈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밑에 들어왔는가? 스스로 자원하여 제 발로 찾아와 아브라함의 군대가 되었다고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품과 그 당시 그의 인간관계가 어떠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을 오늘 현대판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사업을 하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왜 일을 하는가? 오직 한 가지, 돈 때문에, 봉급 때문에. 회사가 아주 싫어요. 분위기도 싫고 사장도 미워 죽겠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 때문에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돈 때문에 일하지만 그 직원들이 꼭 돈 때문에 그 회사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 회사를 사랑합니다. 사장을 존경해요. 사랑해요. 다른 데 봉급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옮길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그 회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회사가 마치 내 것 같이 느껴져요. 최선을 다해 일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자라는 단어가 암시하고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였습니다. 또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제가 이 훈련된 자라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냐? 헌신되고 구별되고 준비된 자를 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밑에는 스스로 자원하여 아브라함의 밑에 거하겠다고 찾아온 자가 318명이나 되었고,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니 아브라함이 어찌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본문은 아브라함의 전쟁의 전략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어요. 15절을 보세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나뉘어 밤에. 여러분, 이 말은 기습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군대를 아주 세분하게 318명을 잘 나눴어요. 그리고 작전을 짜고 밤에 그들이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기습함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물론 5나라의 연합군 가운데 병사들의 보조를 받았겠지만 주 부대는 아브라함이 키운 318명이었어요. 5나라를 패퇴시킨
그 네 나라의 강력한 군대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요?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철저한 전략하에 치밀한 전략을 세움으로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는 자였어요. 세상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 그는 최선을 다하여 인간관계를 만들어 사람들을 얻었고, 최선을 다하여 그에게 찾아온 자들을 훈련시켰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 전략을 짜서 그 불가능한 것 같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학생이면 공부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해야 되고, 사업을 하면 성공해야 돼요. 물론 이 말은 모든 곳에서 항상 다 1등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1등이 아니라도 좋아요. 크지 않아도 좋아요. 분식집을 해도 좋아요. 작은 사업체도 괜찮아요. 문제는 그 맡은 일,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지요. 최선.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줍니다. 훗날 돌아와 계산을 했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남기지 않고 그것을 땅에 파묻었어요. 주인으로부터 혹독하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준 자들에게 칭찬을 하는데 5개 남긴 자와 2개 남긴 자에게 똑같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마. 토치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만일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만 남겼다고 하면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5달란트 5개 낚인 자에게 하신 칭찬을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1달란트라도 괜찮아요. IQ 100이라도 괜찮아요. 좋은 대학 못 나와도 괜찮아요. 작은 사업체도 괜찮아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를 맡기셨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과연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남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최선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도 성공한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어찌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 나라의 강력한 군대를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을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유익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추구하는 삶이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두 왕이 등장해요. 살레망과 소돔왕이죠. 사실 이 두 왕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이 살렘왕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인용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성공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찾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축복을 지금 전하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축복에 올바로 반응하였고 그 표시로 그 멜기세덱 왕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또 한 명의 왕은 누구인가? 소돔 왕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렇게 제안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이것은 짧지만 엄청난 제안이었어요. 왜요? 지금 그돌라오멜 왕은 세 나라와 합쳐서 5나라를 쳐들어가 전쟁에서 이기고 사람과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과 몇몇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그돌라오멜 왕 연합군을 물리치고 사람도 찾아오고 재물도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와서 사람들만 내게 보내고 그 재물 모두를 아브라함 보고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요즘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아마 수조 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 제한 재물을 받아들이면 그는 더 이상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지 않아도 됐어요. 자손 대대로 그것은 부귀를 누릴 만한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을 합법적인 자격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제안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본문은 기록해 놓았어요. 2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거절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당신 자신을 한번 여기에 대입해 생각해 보세요. 전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로 말하면 당연히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수조 원의 권리.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소돔을 얼마나 싫어하셨고 소돔이 얼마나 악한 도시였는가를 창세기 13장에서 배웠습니다. 그 악한 도시를 대표하는 소돔 왕이 어찌 선하겠습니까? 그 악한 자들이 모여있던 소돔의 재물이 어찌 선한 재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은 모두 다 받고 소돔 왕으로부터는 한 톨도 받지 않기로 그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창세기 14장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저 세상의 승리와 축복을 주시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유익을 얻었을 때 그 유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의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온전한 축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만을 붙드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거짓된 유혹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얼마나 악한가를 이미 알았고 그의 동기가, 그렇게 제안하는 동기가 선하지 않음을 다 알았어요. 그가 제안하는 재물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엄청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은 그 모든 악함을 알고도 세상의 유익 소돔을 택했고 그 결과 롯과 그의 집안은 멸망으로 빠져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거절해서 가난하게 살았던가요? 천만에요. 엄청난 부자로 살았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요. 모든 온전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나아가 살 때에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모든 세상의 성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은 롯과 같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공의 정점에서 소돔왕의 제안에 속아 지금도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만일 우리가 세상의 유익에 속는다면 그 성공은 차라리 하지 않으니만 못해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서 세상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멸망한 자들이, 롯과 같이 멸망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던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축복을 사모하되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온전한 축복을 붙들고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늘 완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 누구가 주는 축복보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에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해 무엇을 하든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 잘못된 유익에 속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를 살리는 온전한 축복을 사모하며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온전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결단으로 참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 안 불렀어요. 우리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 어깨를 탁 펴고 사세요.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박수 치면서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나도 모르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세상에 나가 늘 실패 속에 살았던 곳에서 눈을 번쩍 들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온전한 축복만을 분별하고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